예, 오늘 본문 우리 디모데후서 2장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 중심으로 변화를 디자인하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좀처럼 변화되지 않을까요? 제가 이렇게 역삼동에서 목회하면서 한 4년쯤 됐을까요? 신학교 교수님을 찾아가서 좀 교회 문제를 좀 이렇게 상담을 드렸습니다. 교수님, 저는 여기까지 목회를 이제 더 이상은 좀 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교수님 물으시더라고요. 왜 그게 좋은 교회인데 왜 그렇게 약한 소리 하냐? 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한번 전체를 한번 강해를 했거든요. 테이프만 꽤 됐죠. 못해도 한 1,500개 이상은 됐겠죠. 설교 준비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참 엄청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런데 왜 성도들이 잘 변화되지 않을까요? 뿐만 아니라 제 자신도 참 잘 변화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하시는 말씀이 변화 안 돼. 그래서 제가 속으로는 그럼 목회자가 뭐가 필요해? 근데 그 교수님의 그 말씀이 이제 목회 한 30년간 하면서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이렇게 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분명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기도가 부족해서 변화가 좀 잘 안 되나? 물론 그것도 하나의 원인 중에 하나인데요. 변화는 복합적으로 이렇게 작용을 합니다. 그것을 좀 제가 한번 요약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자신의 신념과 고집이 너무 강해서, 그죠? 분명히 우리는 알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셨다 그러면, 물론 우리가 이렇게 내 생각에 앞설 수 있고 그렇지만 누가 이렇게 말씀을 딱 이렇게 던져주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바꿀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면, 목사님, 말씀은 그렇지만 하고 자기 고집 부리거든요. 그 부분입니다. 내 고집과 내 생각은 이렇지만, 말씀이 그러면 그렇게 할게요. 근데 그래서, 말씀이 그러니까 그렇게 할게요가 아니라, 말씀은 그렇지만 내 생각대로 할게요. 이럴 때는 사람이 잘 변화가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말이죠. 뭔가 잘하려고 애를 쓰는데 습관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전에 며칠 전에 말이에요. 우리 손주들 앞에서 큰 실수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대상포진에 걸리면서 좋지 않은 습관이 하나 생겼습니다. 막 코도 간지럽고 막 이러면 말이죠. 이제 그냥 이렇게 소매로 막 이렇게 하는 게 말이죠. 저도 모르게 습관이 됐던 것 같아요. 이제는 막 손으로 만졌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도 해서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아이스크림 먹었는데 뭐가 묻었거든요. 입에 뭐 묻었다 그러면은 휴지를 해서 닦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야, 참 이게 그래서 내가 얼마나 창피한지. 그것도 손주들 앞에서 말이죠. 좋은 거 보여줘야 되는데. 그죠? 야, 이게 안 좋은 습관도 금방 이렇게 습관화되는구나.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을까요? 그죠? 정말 경건이 습관이 되지 않을 때, 좀처럼 바뀌지 않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이죠. 신앙생활은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그죠? 듣고만 배우는 게 아니라 말이죠. 그래서 목장에서 우리가 기도 제목도 나누고 또 지난주 이렇게 제가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분들의 나눔을 통해서 목회자하고는 조금 더 또 다른 것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해야지. 그것을 본받고 변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개 이제 좀 신앙생활 하기가 이제 성장이 좀 잘 안 되는 분들은 롤 모델이 없었기 때문에, 보고 배운 게 없었기 때문에, 우리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보고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죠.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말이죠. 뭐 습관하고 비슷한데, 이 변화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속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말이죠. 계속해서 배우고, 또 궤도 수정하고, 또 피드백하고 이러면서 지속적으로 시도하지 아니하면 어렵다는 거죠. 자, 진정한 그 변화를 디자인하기 위해서 저는 두 가지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두 가지를 부탁합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은혜 속에서 강해져라. 먼저 목회자 자신이, 직분자 자신이 은혜 속에서 강해져야 된다. 자, 두 번째는요,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가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변화를 우리 디자인하기 위해서 이제 두 가지가 필요하는데요. 첫 번째는 먼저 우리 자신이 은혜 안에서 강해져야 됩니다. 스스로 강해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거든요. 뭐 우리가 이렇게 박사학위를 따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스펙을 쌓고 그러면 강해지는 걸까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제가 배운 것이 없었어요. 물론 그 의미는 뭔지 알지만 신앙생활은 배운 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때로는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배우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신앙생활은 우리 계속 배우는 것인데, 세상적인 어떤 학문이나 어떤 지식을 반드시 갖춰야만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 가운데 말이죠. 베드로 학벌 있나요? 뭐 제자들 뭐 학벌 있나요? 그들의 장점은 말이죠. 시키면 시키는 대로 말이죠. 그들은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머리 재고 뭐 이렇게 이해가 뭐 이렇게 이 손에 따지고 그렇게 하지 않고 말이죠. 주님 명령하시면 그냥 그대로 하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식도 필요하지만 절대 우리 신앙생활은 내가 강해야만 뭐 할 수 있고 그런 건 아닙니다. 스스로 강해지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강해진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죠? 절대 우리는 스스로 약함 또 상함 이것 때문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나는 왜 이런가? 나는 왜 이래야만 되는가? 우리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뭐 그런 생각하는 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약해질 때 말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지?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지? 어떻게 나를 구원해 주셨지? 어떻게 살려주셨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지? 그 모든 것이 은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안에서 강해져야 됩니다. 그렇죠?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한번 슬럼프에 빠지면, 침체에 빠지면 한참을 가는데 헤어나오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헤어나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제가 힘을 내고 나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까지 넉넉히 있어야 되는 걸까요? 그래서 성경은 은혜의 수단, 은혜의 방편을 주셨습니다.
은혜의 방편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 은혜 받을 수 있을까요? 저녁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말이죠, 우리의 마음속, 우리의 심령이 강해지거든요. 우리 스스로 이렇게 생각할 때는 나는 이것밖에 안 되고 저것밖에 안 되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교회 나오면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말이죠, 또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또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십니다. 마음이 굳세집니다. 은혜 속에서 강해집니다. 또 우리의 모든 생각, 갈등 이 부분이 말이죠, 말씀을 듣다가 두 번째 은혜의 방편은 말씀이거든요. 성경입니다. 우리 내비 따라 성경 읽기, 저도 이제 이렇게 밤 한 12시쯤 말이죠, 이렇게 해놓고, 1번은 안 하려고, 1번은 다른 분 차지하라고 딱 해놓고 말이죠, 딱 그 다음에 이제 아침에 딱 일어나서 누가 앞짝 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들어갑니다. 말씀을 읽으면 은혜 속에서 강해지거든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까 우리 강해진단 말이죠. 사실 이 싸움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 감정은 저도 있고 우리 모두가 다 있죠. 근데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에 이끌리냐, 내 생각에 이끌리냐, 딱 선택할 때 말이죠, 말씀으로 딱 결론을 내냐, 아니면 말씀은 그렇지만 하고 내 생각으로 결론 내버리는가, 그 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한참 있다 은혜 주실 때 기다리지 말고 은혜의 방편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면 됩니다. 그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강심제를 먹으면 강해지나요? 그죠? 우리의 심령은 은혜 받아야 강해집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세 가지 방편, 두 가지는, 첫 번째는 기도와 말씀, 세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성례입니다. 성례는 성찬인데요, 성찬은 복음의 하이라이트죠. 보통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지만 성찬은 직접 말이죠, 우리가 산체험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살과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분명분전하면서 예수님이 날 위해서 어떻게 하셨나, 복음을 말이죠, 살아있는 그런 체험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 우리가 또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죠?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그 방편을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불을 붙이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있는데 불이 붙습니까? 라이터를 켜고 또 이제 종이를 갖다 대고 말이죠, 장작을 얹고 기름을 붓고 그래야 붙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셔서 은혜의 방편을 우리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고 은혜 속에서 강해지라고. 근데 참 우리가 이렇게 되돌아보면 꼭 은혜 안에서 강해져야 될 사람은 안 보이고, 저분은 조금 그렇게 안 강해져도 되는데 그분은 계속해서 강해지죠. 이 은혜의 그런 은혜를 받는 일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변화를 디자인하는데요. 자, 두 번째,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우리 은혜 속에서 강해져야 되고요. 또 그리고 은혜 받은 것을 나누셔야 됩니다. 그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의 교훈을 가르쳤죠. 그리고 디모데에게 너도 어떤 사람에게요? 충성된 사람에게 가르쳐라. 우리가 가르칠 때 그것이 내 것이 됩니다. 가르치려고 그러면 말이죠,
확실히 모르면 못 가르치거든요. 근데 우리 강 목사님 사실은 이 성경 읽어전에 지금 강의를 하는데 그 가르치려고 그러면 확실히 알지 못하면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엄청 이렇게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구역장을 한다든지 또 이렇게 가르치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저녁기도에 오신 분들은 말이죠. 내가 받은 은혜를 누군가에게 꼭 나누십시오. 오늘 저녁에 우리 목사님 이런 말씀 하셨는데 참 말씀이 은혜가 됐다. 그걸 우리가 자녀들에게 또 우리 딸들에게, 아들들에게, 손주들에게, 친구들에게 나누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할 수 있으면 제자를 삼으십시오. 근데 어떤 사람에 가르쳐야 되는가 하면 충성된 사람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충성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신실한 사람입니다. 또 그리고 진실된 사람입니다. 아무나 다 아니거든요. 성경 공부를 해도 그 중에서 제가 볼 때는 10명 가르치면 한 2명 정도 그분이 이렇게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다른 사람이 이렇게 가르칠 때 진짜 내 것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타겟을 정해놓고 말이죠. 나 손주들에게 가르칠 거야. 나 누구에게 가르칠 거야. 나 남편에게 이야기할 거야. 또 내 아는 친구에게 이야기할 거야. 그렇게 해서 정말 이렇게 부탁하는, 꼭 우리가 전화로 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채널이 있겠죠. 그리고 이 가르치는 이것은 2가지 요건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충성된 사람이 부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이 부탁해야 돼요. 무슨 말하면 뭔 소리 하는 거지? 알아듣지를 못한다 그러면은 안 되죠. 잘 가르치는, 그죠? 사람, 또 충성된 사람. 과연 우리는 누구에게 충성하는가? 우리 한번 돌아보면 좋겠는데요. 저는 이렇게 한 수년 전부터 이런 기도를 해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람교회가 전도와 정착과 양육과 일꾼의 선순환이 잘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목회자뿐만 아니라 평신도들이 말이죠. 이렇게 훈련받아서 또 다른 평신도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또 양육하는, 그죠? 그게 제 생각되는. 우리는 이제 우리 간증도 많이 듣는데요. 우리 간증을 들을 때에 평신도들이 또 이렇게 간증할 때도 많은 은혜가 도전돼요. 왜냐하면 우리와 같은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죠? 훨씬 더 어필하게 들리거든요. 가깝게 들려지죠. 그런 점에서 정말 이런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또한 제가 한 가지 예를 우리가 좀 들고 싶은데요. 충성이라는 그 한문 말이죠.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충성이라는 그 한문이 말이죠. 그렇게 누가 해석을 했더라고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 순종하는 거. 근데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몸된 일을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주님께 충성한다고 하지만 순간순간 우리가 사람에게 마치 충성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요? 또 뭔가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이렇게 또 마음이 상하고 힘들 때가 있죠. 그죠? 저는 저렇게 해야 되는데 왜 저럴까? 뭐 저도 있죠. 뭐 누구에게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는 충성을 그때마다 물어봐야 됩니다. 너 누구 위해서 충성하는데? 그야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지? 그런데 충성을 하다가 말이 어느 한순간에 밖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 하나님께 충성한다며. 근데 왜 사람한테 괜히 마음 상해서 그러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영향받으면 사람에게 충성하는 거지. 그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냐? 그러면 정신이 바짝 듭니다. 그렇지. 우리는 뭔가 한다고 하면서도 늘 순간순간 말이죠. 흔들릴 때 있고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충성했는데 그 대가가 이거야? 그럼 할 필요가 없지 뭐. 그래서 우리는 남이 알아주든지 몰라주든지 주님께서 우리 맡기신 그 부분들 누구를 원망하거나 탓하지 말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 모든 걸 아시고 간섭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묵묵히 최선을 다하면서 그분을 일을 이루어내는, 그래서 우리는 목적이 주님의 일만 잘 되면 되거든요. 우리의 기분이나 우리의 그런 거 뛰어넘고 정말 주님의 일만, 주님의 몸된 교회만 잘 되면 된다. 그래서 늘 우리가 변화를 시도하면서 우리는 누구에게 충성하는가.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시편 101편 6절. 시편 101편 6절.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이 행하는 자가 나를 따리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어떤 사람요? 충성된 자를 살핀다고 하셨습니다. 충성된 자를 살피고 또 그 충성된 자를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이 행하는 자가 나를 따리로다. 완전한 길을 행하는 자가 누굽니까? 충성된 자세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 성경에 보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신실하고 또 충성된 그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먼저 우리 자신이 은혜 속에서 강해지고 또 이제 우리가 받은 은혜로 끝나지 말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또 가르치고 또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그래서 이것이 계속 복음의 유산이 물려질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대에 끝나지 말고요, 흘러가도록 하십시오. 나를 통해서 또 다음 사람이 바톤 터치하고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